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를 정하여 분빗장을 지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욥기 37장에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자 욥기 38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내용은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가졌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질문들을 하시는 겁니다. 욥이 가졌던 질문들은 사실 절대로 가벼웠던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10명을 다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나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닌데 주변에서는 네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고함을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궁금해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욥의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특별히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욥의 질문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애매히 닥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내가 처한 상황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혹은 왜 나의 자녀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묻고 싶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내려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질문에 대해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욥의 질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으로 되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았고 수많은 논쟁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가름을 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부터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세 종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셋째는 너는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요, 본문에 기록되었듯이 창조를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빛과 어둠, 별과 구름까지, 날씨와 우주까지 말씀하시면서요,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욥기 38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질문들이요,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혼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욥기 38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가 있었냐? 어디 있었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물음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38장 18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이 세상을 측량할 수 있니?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럼 말할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냐는 그 물음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들을요, 계속 하시는 겁니다. 땅에 비가 내리고 날씨가 변화가 되고 너는 그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아느냐? 너는 그것을 할 때에 어디 있었느냐? 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물음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걸까요? 야, 너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피조물이야. 넌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입을 닫으시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통해 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욥에게 이것들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 묻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동의가,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묻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없었던 사람에게 계속 물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요, 계속 물으세요. 너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반복되는 이 수많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을 통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수많은 질문이 나의 마음이고 그것이 나의 대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질문은 사실 하나의 그냥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절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까닭을 묻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왜 따라야 하지?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야 하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을 주시지?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까닭을 묻으라고 소근거려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까닭을 묻습니다. 친구들이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욥은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인과율에 치를 떨면서도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운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인과율에 기대어 하나님께 까닭을 묻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까닭을 묻는 욥에게 하나님의 방법은요, 수많은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거였어요. 인과율을 요구하는 욥에게 인과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천국 때문입니까? 어떤 인생의 자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정말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할 수 있겠니? 정말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까닭이 있다면 이것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과율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 물으시고 끊임없이 절규하시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그 올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차한 사랑. 너 창조 때에 없었잖아. 그런데도 난 그때부터 널 사랑했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욥에게 원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수없이 질문하시며 넌 그냥 따라와, 넌 그냥 조용히 해, 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이면 되지 않겠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 답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원인, 모든 원인과 결과,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까닭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인생의 무수한 질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별과 세대와 이념의 갈등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질문들이 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답을 얻고자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그렇게 그 까닭을 묻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을 해주실 수 있기에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대답하신 대답은 하나님 어떠한 욥이 묻는 그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그 수많은 질문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였고, 욥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찾아